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쁜 트리 장식이라든지 반짝반짝거리는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교회를 가면은 우리 성도님들이랑 좀 이렇게 좀 인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이맘때만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전 영어도 안 쓰는데 그냥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이러면 좋은데 이맘때는 좀 영어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참 복되고 즐거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보물이요, 능력이요, 생명 되심을 믿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나 제사의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희생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때 희생제사는 크게 두 가지의 형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짐승의 피를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도 안 돼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겨우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1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요. 자, 많은 제사장들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성소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날마다 인도해서 그들이 가져온 짐승의 피를 바치는 방식의 제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예배는요, 크게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순결성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품질 상태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왜요? 중재자에 해당되는 제사장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문제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도 제사장이 올바르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상반돼가지고 튕겨나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자, 지금 내가 드려지는 제물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자,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드린 이런 희생제사들은 결단코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고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제사일 뿐이라고 증언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히브리서를 전체를 묵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일단은 모든 제사장들이 영원할 수가 없고 불안정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제물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하거나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들이 올바른 제사가 될 수 없다라고 증언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9장 9절 말씀,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말씀을 읽어보니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자, 그들이 드리는 옛 제사를 통해서 정작 무엇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무엇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요? 양심. 자, 예배하는 자가 자신들의 양심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어떤 작용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자, 원래 우리가 본디 죄를 지었으면 나의 죄값에 대한 삭스로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나 대신 내가 키우던 짐승들을 대신 희생시키게 되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 양심의 반성, 내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내적인 작용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매번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예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제사는 그들 안에 있는 죄를 조금도 이기지 못하고, 자, 그들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증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의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이렇게 요구하셨는데요. 자, 이제 우리들은 대제사장이나 값비싼 희생 제물에 의지한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께 의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우리들은 성령님께 의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이렇듯 드리게 될 새로운 차원의 예배,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는 예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먼저 16절 말씀부터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부터 성령께서 친히 우리들의 심령에 증언하게 하시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가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수시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증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수시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제사이다. 성령께서 뭘 주신다고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예수의 피로 드리는 제사래요. 자, 계속해서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자, 이제부터는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 항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왠지 한 대 치실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죠? 자, 어딜 가나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절단 날 것 같으니까 속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 그래도 이번 한 주 내가 잘 넘어갔다라는 어떤 안도감 비슷한 것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나를 대신 죽으신 누구의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으로 깨닫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확신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는데, 바로 이렇듯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두려움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기까지의 말씀을 묵상한 우리들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들어보신 것 같죠? 자, 그런데 바로 이때 아버지께 참되게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자,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요, 자, 많은 분들이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그 예배의 속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많은 사람들이 보여서 목소리가 아주 크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막 할렐루야 이랬는데 여기서 막 목소리가 아멘 이러면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네, 뜨겁다고 이야기하고요. 제가 막 아무리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막 다 기어져 가는 목소리가 나온다거나 뭐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닐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리는구나.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예배를 별로 능력 있게 드리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목소리의 크고 작은 것, 그 예배가,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떠한지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에 확신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이 말씀을 얼마나 잘 전하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주목하고는 하고요. 찬양을 얼마나 잘한다거나 뭐 목소리를 얼마나 좋은가, 이 문제를 주목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에게 엄청난 이 영적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훌륭한 예배라고 이 정말로 스스로 이렇게 안위함을 얻고는 합니다. 자, 물론 예배 인도자가 중요하긴 한 게요, 예배 인도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든지 도덕적으로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막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받을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크기를 지나치게 주목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구약의 희생 제사의 방법론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자, 또 어떤 분들은요,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께 얼마나 대단한 정성을 드리고 있는지를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예물을 드리는지, 자, 그 예물의 액수는 얼마이며 그 예물이 새지폐인지 구지폐인지를 따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것 좀 아름다운 전통이긴 한데요. 과거에 이제 뭐 부흥회 같은 거 참석하실 때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 지폐를 다리미로 막 다리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막 그리고 좀 옛날에는 막 다리미로 막 다리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라고, 좀 더 지나서는요, 은행문 열자마자 번호표 쫙 뽑아가지고요, 새지폐 있지 않습니까? 새지폐만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한 정성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봉헌한 것에 초점을 두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이 예배당이 아름다울수록 지금 자신들이 꽤 괜찮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 안이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듯 정성과 수고를 바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과 발을 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우리들의 정성과 수고를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눈에 드러나는 정성과 수고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예물을 드리거나 대단한 것을 봉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업적이나 공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엄청난 것을 드릴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 믿음대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너무 지나친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것은요, 도리어 우리 신앙에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본문에 의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내면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움직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저지른 죄악에 대한 가책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돋아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참되게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으나 이 예배를 잘못 배우면요, 예배가 하나의 못된 습관이나 형식이 되어지기 십상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잘못된 습관이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주로 청년들이 그러는데요, 이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찬양 때만 방방 뛰다가 말씀 시간만 되면은 잠이 드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막 요즘 막 유행하는 막 여러 가지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막 드럼도 치고 일렉 기타도 치고 베이스도 치고 막 하니까요, 막 찬양을 할 때는요, 막 신이 나가지고 막 1m씩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오늘 말씀 펴시다 이러면 갑자기 레드썬 돼가지고 막 자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어쩌다 몸이 피곤해서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예배 시간에 말씀만 키기만 하면 잠이 오는 거, 그것도 좋지 못한 하나의 형식 아닙니까? 또한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엄청난 목소리로 기도를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는 중언부언의 습관이 생겨날 수 있어요. 자, 목소리는 엄청 큰데 그 속에 감정이 실린다, 안 실린다? 안 실린다.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듣기 싫은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이 오늘 어떤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지 감상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감상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컨디션이 좀 좋은 것 같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적고 막 메모하기도 하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듣는지 막 귀를 쫑긋 세우지만 사실은 TV에 나오는 교양 강습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대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얼마나 그런 분들은요, 겉으로 보았을 때 유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요, 그러한 신앙이 올바른 신앙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이 모든 껍데기를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늘상 화평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같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내 자신의 죄를 미워하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면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저 위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뻔뻔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은 말씀인 거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철저히 구분되어지는 위선이 나의 인생에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늘상 하는 예화가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저와 함께 이 제자 훈련이라는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루는 집에서 남편분과 대판 다툼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난 이후에 하필이면 잠을 자려고 탁 누웠는데 갑자기 그 침대 위에 올려놓은 자명종이 떨어지면서 입술에 탁 떨어졌대요. 그래서 입술에서 피가 나는데 거울에 딱 보니까 입술에서 피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대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이 화를 내면서도 찝찝했는데 자, 이런 자신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 자명종이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을 떠나서 자, 이분의 10년 가운데 일어난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분의 10년 가운데 법도를 새겨주셨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내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행동들이 잘못된 행실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으면 죄를 미워하십시오. 또한 가책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은 나의 기도 소리가 유창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에 민감해지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예배 생활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 마음이 무뎌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가책을 느껴서 마음이 움직여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인 예배보다요,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한 사람과의 예배가 때로는 더 은혜 있을 때가 있어요. 출석 찍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다, 뭐 이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진짜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들의 바른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그것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힌 관계가 되어줘서는 안 되고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둔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만약 자녀가 부모가 무서워서 충성을 한다면요, 자, 그 충성은 조건적인 충성이고 부모의 눈을 속이기 위한 충성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무서워서 잘하는 것은요, 사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진정한 충성은 부모를 향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받는 자녀가 사랑을 주는 부모에게 충성할 수 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진정한 충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거듭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시 시대 가운데 그야말로 후레자식 한 명을 예로 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상속받는 것도 당시 시대에 어긋나는 일인데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다가 돌아온 이 탕자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후레자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탕자에게 어떤 대우를 하십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다가는 새신을 신겨줍니다.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아지는요, 어릴 때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커서 잡아먹어야 될 것 같아요? 커야지 가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어린 고기가 맛있다고 해가지고요, 맛있는 고기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 짐승을 잡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나 허랑방탕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머뭇머뭇거리거나 망설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크게 죄를 지었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더 빨리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이렇듯 거짓으로 눈속임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더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더 좋은 딸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탕으로 내 안에 좋지 못한 습성과 성품을 버려버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짜 영적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제사의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의 순결성이 중요했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의 품질 상태가 중요했는데요. 자,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져서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는 그 무엇보다 성령께서 다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예배는 성령께서 다스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다스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일주일 내내 자기 맘대로 살다가 오늘 교회 가지고 앉았다가 돌아왔으니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나의 내면에 지금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우리의 내면이 움직이는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움직여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오고 믿지 아니하면 저주가 찾아오고 이런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깨달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나의 내면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크기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